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이례적으로 두 개의 태풍이 며칠 사이에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광주는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볼라벤의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고, 또 목요일 날 대빈이 지나갔죠. 공교롭게도 저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일간 순천을 이렇게 차를 몰고 다녀왔습니다. 비바람이 막 휘몰아치는데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천대 동아리 등록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또 오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순천대를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순천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태풍이 무섭지가 않고 또 막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할 텐데 전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좀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참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열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2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지난 봄학기 마가복음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21강 말씀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뼈아픈 실패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시고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1학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은 것도 있지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깊은 절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디베랴 바다로 가서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와서 조반을 먹으라.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오늘이 3번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못자국 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제자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도 없이 힘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항상 함께 몰려다녔습니다. 공동생활 같이 하고 예수님 가시면 같이 12명이서 이제 줄레줄레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나버렸고, 또 나머지 4명은 어디에 갔는지 휴대폰도 꺼놓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또 그들을 책임져주고 섬겨주던 예수님도 떠났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주던 자매 동역자들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의 동역자 중 한 사람만 떠나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지난주 김현일 목사님 소감에서도 선교사로 가신 박연수 목사님 가정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덩그렇게 7명만 모여 있을 때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허탈하고 공허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긴 한숨만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라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함께 가세 하며 덩달아 일어났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상황을 사명을 떠나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온 것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 오기는 했지만 대책 없이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안 보이고 안 오시고 그냥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을 만은 없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장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고기 몇 마리라도 잡아서 줄인 허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베드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요리조리 그물을 피해 다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건지지 못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기라도 좀 잡혀주면 조금이나 위로가 될 텐데 제자들은 사명에서도 실패하고 또 먹고 사는 현실 문제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두움처럼 깊은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3년 전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와 일행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빈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깊이 드리워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강대 삼아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절망의 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첫사랑의 뜨거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망의 때에 찾아오셔서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깊은 절망의 그늘에 앉은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그들을 신방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둠에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산책 나왔나 보다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놈들 믿음 없이 그새를 못 참고 고기를 잡아, 이렇게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이 얘들아, friends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셨지만 변함없이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전공을 승리하고 있는지, 학사님들은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학사 가정들은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 문제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때 깊은 실패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고 아픔은 있지만 자신의 실패를 겸손히 인정할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밤 그물을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고깃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물 속으로 서로 앞을 다투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물을 수없이 던졌을 때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머리에 3년 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바닷가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반갑고 놀라워서 먼저 베드로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통을 벗고 있다가 재빨리 겉옷을 둘러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겉옷을 벗어 제끼고 고기 잡는 일에 아주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영락없는 뱃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방 오신 예수님께 그만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는 창피한 마음에 얼른 겉옷을 찾아 입고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다른 제자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바로 닿을 수 있는 작은 배에 올라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뒤에 따라왔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도 베드로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의외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 보니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지글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떡도 아주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생선이 타는 소리와 떡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났습니다. 제자들의 입에는 저절로 침이 가득 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으로 초췌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무래도 이것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져온 고기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자 이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셨지만 누구도 선뜻 식사 자리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굳은 얼굴을 하고 땅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생각나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개 숙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 배고프지? 하면서 못자국 난 손으로 떡을 떼어서 주시고 또 생선도 뼈를 발라서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서 건네신 떡과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지금에나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난 1학기를 돌아볼 때 저희들 역시 사명에서도 실패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빈 그물만 건져 올릴 때가 많았습니다. 결단도 수없이 하고 다짐도 수없이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여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실패의식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염치도 없고 서먹서먹한 관계만 지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의 비치 파티를 배설하시고 못자국 난 손으로 일일이 떡을 떼어 먹여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만 해도 주님이시다라는 말만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먼저 갈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말로 고백할 때 더욱 깊어지고 확실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은 뭐 I love you 뭐 잘하고 thank you 뭐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매님들 알지만 이렇게 듣고 싶죠. 그죠? 사랑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모님들에게 자주 사랑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목자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화목하게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책감을 씻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실패의 상처가 아물고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또 세상의 명예도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꿈을 사랑했고 자기 목숨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는 이같이 여러 가지 사랑이 뒤죽박죽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정리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나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도 내가 맺은 열매나 나의 변화와 성장이나 나의 꿈과 세상에 든 욕심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겠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자신 있게 다짐하고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예수님의 판단에 맡기고 진심을 들여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구원한 영혼입니다.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어린 신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연약한 어린 양을 안아서 돌본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새끼양 돌보듯이 가슴으로 품고 젖을 먹여서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귀한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세하게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사랑 고백을 들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사랑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린 양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양들도 맡기십니다. 어린 양들은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조금 성장한 양들은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care of로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힘이 생기고 고집이 세워지고 발달된 후각을 쫓아 제 마음대로 가다가 위험에 곧잘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목자가 조금만 한숨을 팔고 있으면 양들은 PC방에 있다거나 술집에 들어앉아 있다거나 심지어는 신천지 이단과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들은 목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양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시자 이제 베드로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고백해도 안 믿어주시나 보다 하며 근심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더욱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그에게 주님은 다시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까? 이는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요, 둘째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요, 셋째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목자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양무리들을 먹여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양무리를 세상에 남겨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구원한 예수님의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양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가을학기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기초하여 양무리를 먹이는 축복된 목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너는 나를 따르라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까지 베드로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큰 소리 치던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한 후로는 이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양들의 목자가 된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자유를 부정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옷을 입는 것이나 또 어디를 가는 것까지도 자신의 원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양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 없이는 주님이 쓰실 만한 좋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신의 전 인생에 대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죽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을 돌아보면서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고 또 베드로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않고 자기에게만 양을 치라, 또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담스러운 말만 하니까 예수님이 나만 힘든 길을 가게 하고 요한은 편한 길을 가게 하는 것 같다 하고 비교의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는 험한 길을 가고 있고 또 요한은 편한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이 가는 길도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힘든 길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곳에서 학사로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척 역사를 섬기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이렇게 안정된 센터에서 섬기는 것이 좋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인생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향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성이 깨어진 베드로에게 찾아와 양무리의 목자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진심을 담아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랑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가을 학기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한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실패를 만회시켜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자 결단합니다. 저희의 고백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해 양무리를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